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명품 인생, 진정한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제품이 이 명품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의 조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파워가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럼 제품의 우수성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예술적인 가치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장기간의 어떤 검증도 좀 필요하겠죠. 정말 좋은 제품인지. 그리고 희소성 같은 것 부분들도 좀 이게 명품의 어떤 조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더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좋음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Not good but great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좋은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위대한 수준을 고집하라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명품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수준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지요. 교만한 그리스도인, 또 무례한 그리스도인, 거룩하지 않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떤 이 시대가 조금은 질려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개개인이 욕을 먹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교회 전체가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욕을 먹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수준 낮은 삶,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손수 세상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공회가 이 예수님을 고소할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의 그런 삶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쁘지 않은 것, 썩 괜찮은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최상급의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겁니다. 이 말의 어떤 본래의 뜻은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지금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어떤 마인드,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명품 인생에 그래서 마인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인드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곳에 우리도 집중하고 예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과감하게 끊는 그런 삶 말이죠. 예수님이 소원하셨던 것을 우리도 소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우리도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따라 살겠다라는 바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정말 명품 인생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이 마인드와 마음,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연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 마인드, 정신만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엉터리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는 결코 명품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삶을 고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인드가 살아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해오는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인도의 어떤 영적 지도자인 이 간디가 교회를 간 적이 있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곧 그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인드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친한 그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상의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핵심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떤 정신이 살아있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신들과 똑같은 혹은 자신들보다 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왜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나는 그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다라면 나는 명품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쩜 우리는 짝퉁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인드입니다. 명품 인생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만이 명품 인생을 정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인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명품 인생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6절과 8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인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인드 한 가지를 지금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겸손하게 포기하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인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예수님 과연 무엇을 포기하셨느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포기하신 것, 또 태어나시면서 포기하신 것,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포기하신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은 하늘에서 포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7절에서 태어나시면서 포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과 똑같이 연약하고 제한받는 어떤 사람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같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포기하신 것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에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또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전반의 과정 가운데선 끊임없이 겸손하게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며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마인드와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더 소중한 어떤 중요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또한 포기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어떤 나름대로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바로 그런 정신 마인드였다는 겁니다. 내 인생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삶을 주님은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바로 명품 인생이 우리 역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꿈꾸고 노력한다 하여도 결코 명품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포기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려놓는다. 오늘 오전에도 일부에도 그런 찬양을 했지만 내려놓는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뭔가를 손해보고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는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포기에 대해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리라는 바로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시아 왕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왕자라는 곳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가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물건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어떤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술 단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검의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미래를 알고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서 불행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단검을 서로 차지하려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주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근데 이 단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검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데 강단에서 바른 좋은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주식 시세이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세를 알고 이제 그 마술 단검을 가지고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봤던 어떤 한 품목이 있는데 이 품목이 지금은 그 과거에는 굉장히 형편없이 몰락한 진짜 그런 품목이지만 몇 년만 지나면 수백 배로 뛰는 어떤 상승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미래에서 보고 과거로 돌아왔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과거에 그 단검의 단추를 눌러서 과거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돌아와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일단 그 주식부터 사시겠죠? 일단 그러면은 그 주식을 살 때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너 미쳤다. 지금 그 주식은 이제 곧 망할 주식인데 왜 그런 주식에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넣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하면서 조롱하고 때로는 비웃고 충고하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말리고 여러분에게 막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정말 큰일 났다. 내가 실수했나? 잘못했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의심하고 흔들리고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왜요? 이미 미래에서 결말을 보고 왔거든요. 이미 미래에서 그 주식은 얼마나 지나지 않으면 최고의 어떤 상승가를 치는 그런 주식이 될 것인가를 이미 보고 왔거든요. 결말이 어떤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어떻든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조금만 기다리면 확실히 역전될 거이기 때문에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결과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마침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명품 인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꿈꾸던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다가온다 하여도 이것이 결코 망하거나 잘못되거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명품 인생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올려주시고 세워줄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복종하며 순종하며 내려놓으며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에 대한 어떤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리막길로 치닫더라도 우리는 결코 당황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잘 믿었는데 대학이 떨어졌지? 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취직이 되지 않지? 왜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내 일은 자꾸 이렇게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는 것이지? 왜 내 기대와는 자꾸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바로 그 최종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모세가 바로 이 최종의 상급,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훨씬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앞으로 주어질 그 하늘의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굳이 마술당금이 없다 하여도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곧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만 있다면 미래에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내리막길 치고 있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분명 길이 있습니다. 설령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다가 내가 죽게 되는 그런 삶을 혹 산다 해도 그것이 결코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해도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십니다.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경까지 낮아지신 주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높아지셨습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한 번 더 주목해야 볼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주어입니다. 앞에 부분들 6절부터 8절까지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9절부터는 주어가 바뀌게 되지요. 누구로 바뀝니까? 9절을 보시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전반부는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낮추셨으면 후반부는 하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는 이 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바로 그 인생이라면, 우리 후반부는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서 보내게 될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경기들은요, 전반부로 끝나는 게임은 없습니다. 전반부를 하고 나면 잠깐의 하프타임을 가지고 난 다음 반드시 후반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좀 실수했더라도 후반부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반부에서 아무리 잘했다 하여도 후반부에서 역전당할 수 있는 위험도 갖추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은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것인지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전반부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 인생의 전반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후반부의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전반부의 삶처럼 똑같이 되도록 결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후반부의 인생도 성공하는 삶이 될 것이고, 전반부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후반부 역시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그 실패의 눈물을 곱씹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분명 전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전부로 결정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명품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인생 후반부가 놀라운 인생이 정말 진짜 명품 인생입니다. 후반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 바로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후반부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전반부에 아무리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생 후반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는 상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 상 주시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now here, 지금 여기서 잘 되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너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혹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은 또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희생하고, 지금 내가 포기하고, 지금 내가 복종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잘 되고, 지금 내가 성공하고, 지금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는 그 어떤 시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런 어떤 지금 내가 잘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 되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 꿈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 남보다 앞장서야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때로는 남을 밀칠 수 있어야 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누군가의 꿈을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을까요? 근데 바로 이것이 명품 인생에서 짝퉁 인생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로 이런 인생이 가장 찌질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 몰라도 그런 인생은 전형적인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후반부에 우리 인생에 상 주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 후반부의 그 인생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희생하고, 여기서 나를 겸손히 섬기고, 여기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내셨고 보여주셨던 그분의 마인드요, 그분의 마음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면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남보다 더 앞서야 한다, 때로는 남을 짓밟아야 한다 말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겸손히 남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명품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겸손하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대부분들이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런 김연아 선수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바로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대표적인 국민 개그맨 얘기하면 유재석 씨 같은 분이겠죠. 근데 그런 분이 인정받는 이유도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좀 더 낮추고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출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주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자랑할 만한 어떤 능력과 영광과 실력이 있으셨지만 그걸 이 땅에서 다 행사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바로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반부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역시 바로 이런 삶을 꿈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이 중요하다, 여기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이 아니야 라고 고개를 저으신다면 바로 그 주님의 고개 짓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움켜잡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더 유명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잘 살았구나, 그래 네 인생은 명품 인생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요 바른 삶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결코 주님이 인정하는 삶, 정말 명품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명품 인생으로 이 땅의 마지막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달려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